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러한 창조론에는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안 믿는 사람도 조물주가 만드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만드셨다 하는 것 가지고는 그것을 성경적 창조론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성경적인 창조론을 우리가 정립하기 위해서는 늘 그런 고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 이게 같이 고민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적 창조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 능력만 많아가지고 아무 목적도 없이 창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건 정말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고, 그거야말로 정말 모독입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당연한 이러한 질문을 사람들이 하는 거를 저는 별로 못 들어봤어요. 또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성경의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쉽게 대답하는 것을 못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만 말할 뿐이지 왜 창조하셨느냐, 거기에 답을 안 하고 생각도 못 해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지 사람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의 그 기록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7일 동안에 창조를 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한 게 아닙니다. 6일 동안 창조한 그 결론과 목적이 제7일입니다. 그래서 7일에는 밤이 되고 낮이 되고 그런 시간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건 천국이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6일 동안에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지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왜 창조하셨느냐? 그런 궁금증이 들잖아요. 천국을 완성하시는데, 그 천국을 완성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것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을 완성하려면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완성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구원을 하셔서 천국을 완성하시냐, 바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게 정말 모순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아니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만드시고 나서 본인이 만든 것을 좋지 못하대요. 이건 하나님의 속성에 모순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정말 좋지 못하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아담으로 비유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다. 제가 한번 전에 설교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독처하실 수밖에 없어요. 전능자는 독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독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처라고 번역된 마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그거는 독립하다, 다른 거와 구별돼서 혼자 떨어져 있다, 유일신의 개념이죠. 또 궁리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능력이 많기만 한 분이 아니고 생각을 많이 한다, 인격체다, 그 얘기죠. 그리고 마드는 또 고독하다, 외롭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외로운 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교제의 대상이 절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운 인간을 얻으시려고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독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외로움을 해결해야 되니까 교제의 대상, 관계성의 대상을 필요하셔서 창조하신 것이지 선하고 의로운 인간 그거 얻으시려고 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유일신의 구원이라는 것은
일단 원죄라는 게 뭡니까? 원죄라는 것은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못 믿어가지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결별한 사건이 원죄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게 원죄의 실제예요. 원죄란 게 무슨 관념적인 죄가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결별해서 결국 하나님이 독처가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원죄인데, 그러면 원죄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원죄의 구원이라는 것은 유의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의신의 독처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부르라는 게 뭡니까? 여호와 그렇게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름 부른다는 것은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게 주님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의 회복, 그 친밀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원죄라는 게 바로 그런 친밀성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원죄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 아담의 독처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독처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적 속성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독처를 못 견디십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영은요, 독처를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이고 천사도 영이고 사람도 영이고, 영적 존재는 독처를 못 견딥니다. 만약에 무인도에 완전한 환경을 해놓고 거기다 동물 한 마리를 갖다 놔요. 그 동물은요, 거기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요, 아무리 환경이 완전해도 혼자 갖다 놓으면 그 사람 병들어 죽습니다. 캐스트어웨이라는 영화를 다 보셨잖아요. 그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탐 행크스가 결혼할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결혼식 올리는데, 그 전에 회사 일로 비행기 타고 출장을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다 죽고 자기만 외딴 섬에 홀로 살아남죠. 거기서 이제 생존 생활을 하는데 4년을 보냅니다. 긴 시간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그 배구공을 갖다 놓고 윌슨이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 그거를 계속 윌슨 부르면서 4년 동안 대화를 하면서 지내잖아요. 뭡니까? 이게 미친 거죠, 사람이. 그래가지고 못 견디고 결국에는 파도를 넘어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탈출을 하는데, 탈출하는 과정에서 그 배구공을 잃어버리잖아요. 물에 떠내려 막 갑니다. 그러니까 윌슨! 부르면서 막 미친 듯이 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거예요. 영적 존재는 영적 교제가 없으면요, 안 되는 겁니다. 사회적 동물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근본은 성경을 알면요, 그게 영적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영적 존재는 우리가 지금 돈이 중요하고 집이 중요하고 그런 것 같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계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관계에서 얻는 기쁨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애기가 나한테 뭐 주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 애들이 뭐. 그런데 애들은요, 저를 엄청 상대해 주거든요. 제가 평소 때 아이들한테 말 거는 거에 10배는 아마 우리 애들이 와서 저한테 말을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귀한 게 뭔가? 그건 관계거든요. 그래서 본문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각종 동물들을 이끌어 오셨는데, 그래서 이름을 불렀다. 여기 번역에는 이름을 지었다고 했지만 원래는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맞겠죠. 이름 지어줬다기보다도 부르면서 교제하는 거죠. 교제해 보니까 돕는 배필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진흙으로 지은 아담과 흙으로만 지은 동물은 다른 겁니다. 영이 있는 아담과 영이 없는 동물은 다른 거예요. 영적 존재인 아담은 영이 없는 동물과는 교제의 대상이 안 된다. 그런 동물들과 시간을 보낼 수는 있겠지만 돕는 배필은 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쨌든 무엇인가 교제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고, 옛날에는 미국 노인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요새는 우리나라
노인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반려동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본문 증거하기로는 그것은 절대로 고독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돕는 배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냥 상대를 하는 거지, 윌슨처럼 돕는 배필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야 동물 뭐 그렇게 좋아하냐 뭐 그런 게 아니고, 영이 없는 동물로서는 절대로 사람의 고독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배필이 되지 못한다. 아니 동물뿐만인가요? 예수 안 믿는 배우자랑 만나보세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깊은 얘기는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가 가까워도 신앙 없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은 더 이상은 존재적으로 가까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그러면은 돕는 배필은 도대체 어떤 존재여야 되느냐? 일단은 영적 존재여야 돼요. 영적 존재만이 고독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되고, 이런 영적 존재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입장이죠. 영적 존재라야지만 하나님의 고독이 해결이 되고 하나님을 돕는 배필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도요, 사람을 공격하는 거지 동물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육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 뿐이지 마귀도 동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적 존재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 간에도 사람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바로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구원인데, 원죄 구원이라고 할 때, 관계 회복이라고 할 때 유이신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되겠어요? 영이시니까 영적 관계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주의성수다에서 뭐 회교도처럼 코를 땅에 대고 절을 하고 뭐 찬양과 경배하고 그럴 수 있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영적 관계이기 때문에 인격적이고 영적인 화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외적으로 모양새가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분과 인격적이고 영적인 화목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완전한 구원이 되는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말은 좋은데 알겠는데 이게 정말 실제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우리 실제냐,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이 육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영적인 거니까 이 육적인 생활과는 상관없이 어떤 관념적인 어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에 머물 때가 많은데, 사람이 다 육체 절대고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인 것이 절대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구원을 받고 실제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의 육의 법칙뿐만이 아니라 영의 법칙이 실제로 이 땅에서도 통하는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영의 법칙이라든가 성경의 원리가 천국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만 법칙이 아니고 여기서 실제로 통하는 법칙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도 유효한 그런 법칙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고 그거를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천국에서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진리의 법칙이다. 이 영의 법칙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못 되면은 여러분도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성령이 어디 계시다고요? 여러분의 배에 계신 거예요. 그게 뭐 제가 무슨 이상한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거 아니면 실제가 못 됩니다. 성령이 배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거기서부터 여러분 실제 관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배에서부터 흘러나리라. 그리고 여러분에게 숨을 크게 내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또 이상한 거 시킨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게 영이 실제가 되는 첫 걸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의식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마스크 쓰고 다니고 이거는요, 아주 이거 반영적인 겁니다. 사람이 숨을 깊이 모시고 헛헛헛 쉬고 이거 안 돼요. 이거 호흡 자체가 깊게 들어갔다 깊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성령이 여기 계시구나. 아니 호흡 안 하는 사람 있어요? 거기에 근데 배에 성령님이 계시다니까요. 그러면서 순간순간 성령을 의식하며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육적으로 실제로 만드실 때 이게 되겠나? 아니요, 거기서부터 됩니다. 성령을 여러분들이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문제의 90%는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을 생각하고 성령의 생각을 여러분이 떠올려 보시고 성령의 시선을 여러분이 느껴보시기만 해도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그만큼 성령의 능력은 강력한 실체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웃겨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홀에 앉아가지고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문 두드리고 들어옵니까? 어떻게 오실지도 모르는 성령을 믿고 기다린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동안 배운 것도 있고 능력도 행했고 고난도 겪을 만큼 겪었고 다 했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인격체로, 성령을 실제로 기다리고 모시는 그 시간, 그거가 채워졌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관념적으로 그냥 되는 게 절대로 아니고 시간을 들여서 공간에서 기다렸다니까요. 그럴 때 성령이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종말 때에 실제적인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시고 구원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